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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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또 성도의 교제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하민이나 아빠가 왔어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한 분 한 분 다들 축복하고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살살 이제 맞춰가는 것 같은데 코로나 동안에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가 또 이제 약속의 여정 우리 50일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 가정들마다 살아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함께 이 약속의 여정 50일 기도를 할 때 계속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 6장을 오늘 볼 건데요.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노아의 홍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지고 뭐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입니다. 참 좀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몰라요. 슬픈 말씀이고 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면 물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물을 정복하는 사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른다든지 요단강을 가른다든지 아니면 물에게 정복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나를 물에 던졌을 때 물속 깊은 곳에 이제 들어가죠. 물속에 빠지죠. 그때 이제 고래가 오긴 하지만 큰 고기가. 그 다음에 베드로 무리를 걷다가 물에 탁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이렇게 낭만이 있고 기적이 있어요. 오늘 사건은 기적도 없고 낭만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홍수예요. 홍수에 쓸려가지고 다 죽는 무서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심히 아름다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일주일 만에, 그렇죠? 일주일 만에 우리로 말하면 일주일 만에 인간을 쓸어버리겠다.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마음에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인간을 내가 지면에서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이게 이제 성경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쓸어버리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쓸어버리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냐? 여러분 지난주에 주중에 읽으셨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인간이 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번져가는지 한 사람의 범죄가 그 다음 세대로 건너가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큰지.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뭘 보셨어요? 제일 먼저 시기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사람을 죽여요. 그 다음에 이 가인의 후손 중에 7대를 넘어가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소년이 자기를 상하겠대요. 뭐 어떻게 찔렀겠죠. 어딜 상하겠겠죠. 근데 내 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이 가인을 향해서는 벌이 7배랄지라도 나를 향해서는 이 라멕을 향해서는 벌이 77배이구나 자랑하고 있어요. 이 죄가 얼마나 빨리 가고 얼마나 급하게 빨리 움직이는지 여러분 코로나 같아요. 이해 좀 가죠 그러면.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번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코로나는 눈에 보이잖아요. 이 사람 걸렸구나. 콜로 넘어지잖아요. 근데 죄는 안 보여요. 근데 그만큼 빨라요. 그리고 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아니면 안 되실 정도로 물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로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아마 좀 성경을 읽으시다가 좀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딱 읽다가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이 마음에 그냥 근심하시면서 쓸어버리겠다 할 정도니, 아니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조금 잘못했기로서니, 그렇죠?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했기로서니, 아니 우리 인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이렇게 우리를 다 쓸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섭섭한 마음, 이해하지 못할 마음들이 있어요. 있죠? 없는 것처럼 보세요. 다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노아의 때로 아담부터 노아의 때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1부 때 잘못 얘기했어요. 8대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10대예요. 10대. 10대가 왔어요. 사실 우리가 보면 10대 정도면, 그러니까 1대 지나고 그 다음 대 3대 4대 5대 10대까지 왔는데, 아니 하나님 뭐 1000대까지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대가 지금 10대지만 당시에 한 대가 얼마나 살았어요? 너무 오래 살았어. 그렇잖아요. 700년, 800년, 900년, 거의 100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담 때부터 지금 노아 홍수 때까지 연대로 보면 1600년 정도 걸려요. 1000년 이상을 하나님 참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참았느냐? 정말 하나님 죽을 정도로, 인간의 표현을 말하면 죽을 정도로 참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와 이렇게 짝할 수가 없어요. 우리야 죄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죄를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엑소더스 보시면 시내산에 올라올 때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내가 돌격하여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통제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죄가 가까이 오면 그냥 가서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몇 년을 참으신 거, 1600여 년을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오래 참은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PPT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심히 아름답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쓸어버릴 정도로 하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겁다는 거고, 또 하나,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셨다. 정말 오래 참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이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는 죄, 내 안에 오래 하나님이 참고 있는, 나는 그것을 즐기고 나는 이거 용서하고 나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죄는 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거든요. 그거 끊어내셔야 돼요. 그거 끊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다가 그 때문에 결국 부딪힐 수 있다는 거냐. 오늘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죄들이 발견되는 시간 되길 바라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이렇게 하시면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직접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는 배를 만들므로 너를 준비시키겠다. 그러면서 배를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만들라고 하신 것이 딱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뭐 다 드리고 뭐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배와 뭘까요? 성막이에요. 그게 나중에 성전이 되죠. 요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중한 얘기 같죠? 배를 만들게 하세요. 그럼 이 배를 한 몇 년 정도 만들었을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120년 정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영원히 있지 아니하겠다. 너희의 인생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년 뒤에는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배를 120년 정도 지으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요 120년이 노아 홍수 때 이후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들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수명이 이제 120살을 넘지 못하는 거의 그렇게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수명에 줄어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배는 몇 년 정도 걸렸을까? 이 배를 짓는 게 한 몇 년 정도 걸렸을까? 쭉 따져보면 좀 솔직하게 저는 숫자 약해요. 왔다 갔다 해요 숫자. 그래서 남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한 98년에서 한 100년 정도 걸렸어요. 노아가 100년 잡읍시다. 100년 동안 배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600살의 노아의 나이에 600살의 배가 그 홍수가 나니까 정확하게 500년 정도로 500살 정도의 배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 누가 져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짓죠. 노아 가족이 대가족이었어요? 아니요. 몇 명이에요? 노아까지? 8명이에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3이에요. 며느리가 3이에요. 근데 거기는 애들이 없어요. 왜? 이 홍수 사건을 들으면서 애를 안 낳은 것 같아. 왜? 배를 져야 되니까. 배를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배를 짓는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8명에서 100년 동안 배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야 100년 동안 지으면 진짜 얼마나 큰 배를 짓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크기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길이가 300규빗. 자, 여러분 한 규빗은 45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까지예요. 그러니까 30cm에서 40cm나 45cm. 그런데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50cm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50cm로 생각하면 길이가 한 150m. 감이 오세요? 그 다음에 넓이 있죠. 넓이가 여기 보니까 5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5m로 50cm로 하면 25m. 넓이가 25m, 길이가 150m, 높이가 30규빗이니까 이걸 350 하면 15m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제가 1부 때 높이가 15m면 몇 층일까요? 그랬더니 건축사가 5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5층 높이의 배를 지은 거예요. 그 한번 감이 안 오죠? 그래도 한번 보실까요? 이건 45cm로 이제 이게 측량한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 그 노아의 박물관이 있어요. 켄터키에. 제가 있던 곳이어서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이거예요. 좀 이렇게 커 보이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크게 봅시다. 엄청 들어가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배를 8명이 짓는다. 100년 걸렸겠죠? 그렇죠? 100년은 걸릴만 하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이거를 3층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저 큰 데다가 그냥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층들을 다 만드는 거죠. 각 실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안에 보고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각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현대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아마 이거보다도 뭐 조금 더 좀 조잡했겠죠. 그렇게 잘 지어지지는 않았겠죠. 자, 이게 이제 동물들 저게 다 동물이라 생각해 그냥 저게 다 동물이야 지금 동물들은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공룡도 실려 있고 뭐 다 있는 거지 그 안에 그 사진도 있는데 그건 내가 뺐어요. 예. 자 이거 아단이 굉장히 크죠. 이게 지금 몇 년을 짓냐면 100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성경은 사실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사실이냐?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이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않아요. 정말로 홍수로 인해 가지고 노아 가족 외에 살지 못하고 다 모든 인류가 다 죽었다. 그러면 이 홍수는 정말 인류의 아주 정말 기억에 남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계 문명 어느 곳을 가더라도 뭐가 있냐면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바벨론 같은 데는요 거기 보면 아예 홍수 설화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퍼져 있냐면 중국에 가면 남반구에 가면 이 그 중국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소수민족들마다 홍수설을 갖고 있는 부족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족이 묘족이에요. 묘족도 보면 이 남자와 여자만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럼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700개의 홍수설화가 있어요. 그게 왜 있을까? 이게 정말로 사건이었다면 이게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주셔서 우리가 겨우 살아남았다. 우리만 살아남았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셈, 함, 야벳이 나중에 보면 이게 흑인, 백인, 황인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이 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그 조상들이 다 내려가면서 결국 뭘 받아요? 이 전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 여러분 한자도 보면 한번 보세요. 이것도 뭐 논쟁이 많지만 이게 배선자입니다. 중국의 한자가 만들어졌을 때가 아주 고대 사회인데 이 중국 한자를 보면 배주자에다가 그 끝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8팔이에요. 입구자예요. 입구는 기본적으로 이건 사람을 얘기해요. 8명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을 큰 배선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자도 이런 여러 가지 창조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 배를 지금 몇 년 동안 지어요? 100년 동안. 자, 이제 노아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봐요.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 봐요. 100년 동안 배를 짓는다면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랬을까? 그쵸? 노아 도대체 뭐 하냐 너 지금? 이렇다 많은 배가 왜 필요한 거야? 비웃지 않았겠어요? 혹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여기서 이제 어리신 분들 제 또래에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예, 아예 이걸 내가 발견했던 이 노래가 있더라고. 이 노래 혹시 아시는 분?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아, 나만 할아버지 됐구나.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아. 우리 목사님 저희요. 우리 어릴 때 이 노래 불렀거든요. 그때 저는 사실은 진짜로 이게 높은 산을 지었다는 얘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보면 높은 산이 지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진짜 잘 지은 노래 같아요. 왜냐하면 높은 산에서 짓지 않으면 나중에 낮은 데서 짓잖아요. 그러면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부딪혀가지고 산에 부딪히면 깨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높은 곳에서 지어야 되겠죠. 그래야 물이 차오를 때 이것이 그렇게 부딪히지 않겠죠. 이거 참 이게 성경적으로 잘 졌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 하냐? 도대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우리가 당신이 왜 이걸 지금 져야 되냐 이거 얘기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나는 정말 이게 신념을 가지고 짓는데 사람들은 비난할 때, 여러분 조롱하고 비난할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근데 노아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우리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20절로 들어갑니다.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지금 노아가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이 배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홍수가 올 건데 내가 너와는 뭐를 세운대요?
언약을 세운대요.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운다. 그럼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뽑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도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함축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술 것이다, 밟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죠. 이게 언약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 언약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언어적으로 말하면 지금 노아가 처음이에요. 노아, 너에게 내가 약속을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명백하게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이 언약을 세우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노아가 지금 배를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신대. 자, 이제부터 우리가 배를 만들어야 돼.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이에요.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약속이 나왔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보면 더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언약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일 기도회가 하는 거 이름이 뭐예요? 약속의 여정이에요. 약속의 여정이에요.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약속이 주어진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약속은 기본적으로 미래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약속이 미래가 아니면 오늘 주어지면 약속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줘. 무슨 약속해요. 근데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약속을 주셔서 이걸 네가 끝까지 견뎌내고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 아니면 네가 어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면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을 살지 아니하고 내일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100년 동안 비도 안 오는데, 아니 홍수가 안 오는데 왜 산에서 노아 지금 도대체 우리를 설득해 보라고, 당신 왜 이 배를 짓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왜 이렇게 여기서 못 살게 하고 있냐, 애도 못 낳게 하고 여기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100년 동안 지금 비가 안 오지 않냐고. 여러분, 내일 사는 사람들 오늘의 고통이 너무 커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내일의 약속의 그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확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그 확실한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이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그 믿음의 위인들 중에 노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100년 뒤에 있을 홍수를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그 100년 동안에 그 내일이 뭐 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일이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100년을 준비하라니. 그게 언제 올지를 몰라지만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날짜는. 그냥 방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 와, 하나님 그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여기에 우리 인생 100년을 투자해도 가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너무 크니까 현재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드디어 홍수 시작합니다. 암수 한 명씩 한 짝씩을 다 데리고 옵니다. 한 쌍씩을 데리고, 하나님 데리고 오게 해요. 저기 강아지들 들어와, 염소 들어와, 양들 들어와, 공룡 들어와. 갔겠죠. 음메 하면서 갔겠죠. 하나님이 뒤에서 다 두드리면서 들어가라 들어왔겠죠. 노아도 이제 모든 거 다 들어간 거 보고 가족들 다 집어넣고 들여보내고 본인도 이제 들어갔겠죠.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 우르르 꽝꽝 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질 않네. 하루가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아? 이틀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아요? 그 안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겠죠? 여러분, 만일에 비가
막 와가지고 노아가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해가지고 그랬으면 사람들도 안 들어갔을까요? 살려달라고 들어갔겠죠. 그 성경에 그 영화 보면 노아라는 영화 있어요. 그때 보면 잘못 만든 영화예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때는 7일 동안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소리치고 막 하하하 노아를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바보들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애들까지 다 데려다가 죽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7일이 지나자 성경에 보니까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그래요. 이 기품의 샘은 이 지하에 밑은 깊은 지하수. 지금 보니까 이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데 이게 뭐 단순히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지하수가 터져 나오면 이 지하에 깊은 압력이잖아요. 이게 높은 압력 가운데 이게 터져 나온답니다. 이 터져 나오니까 이게 하늘로 확 올라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래요. 하늘 창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궁창 위에 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궁창에 있는 물이 다 쏟아내린 거죠. 40일을. 성경에 보면 아니 성경은 40일인데 과학자들이 40일 동안 내릴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그 궁창 위에 있는 그 물이 다 내려오게 된 거죠. 40일 동안 내려서. 어떤 사람들은 이 홍수가 그냥 지역적인 홍수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물이 차고 이르기 시작하니까 노아에게 달려갔겠죠. 노아야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문을 열어달라. 문을 열어달라. 근데 이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안에서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들여보내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 한번 보시죠. PPT에 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하나님이 닫으시니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붕 위로 올라갔겠죠. 그런데 그 지붕을 또 휩쓸고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언덕에 올라갔겠죠. 언덕을 휩쓸고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산 작은 산들이 잠길 때마다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겠죠. 마지막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것마저도 다 쓸려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노아야 노아야 우리가 잘못했도다. 열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잘못했어요 했지만 늦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이 얘기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닫으면 열 자가 없도다. 이건 심판이에요. 거기선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노아 당신 말 믿을 테니 문 좀 열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40일을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솟구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생들을 다 쓸려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참한 일이니까 살아남은 인류가 이걸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홍수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홍수 얘기 원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사람들이 막 지어냈을까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지어낸 거구나. 홍수라는 게 물이 무서우니까 그렇구나. 아니죠. 이건 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각 문화가 흩어지면서 그것을 전승하고 전승해서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어떻게 믿으세요? 믿음으로요? 정신으로요?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닌 일에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사실이 아닌데 그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얘기하다가 죽었어요. 이 얘기는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홍수 얘기도 홍수의 원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사건이 전 인류로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을 때 이게 정신승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여기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 그 의미만 파악해가지고 정신승리하지 마십시오.
서구 신학이 다 이 정신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원 사건은 의미가 없고 이 사건이 주는 이 의미, 사건이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받아들일 때 믿음의 알맹이가 떨어져 버리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어도 이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모든 이성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이건 서구고 이건 설하고 신화라고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물이 그렇게 가득 찼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빠지는 데만 15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지면이 마르는 곳이 마르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8장 1절에 보니까, 우리 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걸립니다. 여러분 아라랏산이 지금도 있는 거 아시죠? 이게 터키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터키에 보면 저쪽에 보면 아라랏산 보입니까? 저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서쪽으로 가면 터키고 동쪽으로 내려오면 그게 아르메니아예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가면 이 사람들이 동쪽에서 처음으로 인류가 내려왔다 가지고 우리 아르메니아가 노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와 이 터키 지역에서 보면 이게 지금도 그 노아의 방주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다음 거는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 거 봐주시면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저 아라랏산에 설산이, 근데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을 보시면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저 노아의 방주 찾아가고 막 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그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 왜? 이게 사건이 실제라면 이것을 계속해서 접근하는 이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주셨대요. 모든 인류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다 끝났는데 마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모든 것이 다 마르고 다 죽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과 바람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데 물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노아가 새를 보냅니다. 바깥에. 세 번째 나갔는데 세 번째 새가 돌아오는데 그 새가 아주 여린 올리브 나무의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새가 무슨 새죠? 비둘기예요. 그래서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이 배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생육하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했던 얘기를 다시 주시면서 인류를 재창조하시는 듯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창조하는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아담 혼자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인류를 재창조할 때는 누가 있어요? 그 안에? 가족이 있어요. 두 번째 창조에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 먼저 시작하시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하와를 나중에 주셨지만 다시 시작할 때는 뭘 주는 거예요? 가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 위기의 시기에 가장을 세우시고 노아를 세우시고
노아에게 배우자들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그 가장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가장이 그걸 듣고 자녀들로 하여금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100년 동안 배를 짓자? 불평했겠죠. 아버지 나 애도 낳아야 되는데요. 야 잔말 말고죠. 다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런 말씀했겠죠. 가족이에요. 이 정말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왜 우리가 이것을 또 생각해야 되느냐? 노아의 때 이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창조니까 끝났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이 노아의 때가 우리에게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도대체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짠. 잘 나오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언제 오신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2000년 전에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게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도대체 그 노아의 때는 언제인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외계인이 와가지고 이 지구를 파괴하고 이런 게 방식이 아니라 보면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동일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우리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야 되잖아요. 애 낳고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뭐 했어요? 이들은 100년 동안의 기간이 주어졌고 이제 홍수가 온다는 얘기를 지금 노아가 계속하면서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요 이 나라 민족이요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100년이나 했는데 이들이 듣지 않고 일상생활만 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일의 약속을 받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일상이 돼야 되지, 내일의 약속이 없이 내 오늘만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일이 왔을 때, 그 심판의 내일이 왔을 때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못 먹더라도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 앞에 내가 섰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되어진다면 오늘 배고픔 다 채워집니다. 오늘 아픔 다 채워집니다. 그런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 그래도 주님 좀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좀 뭔가 있지 않겠어요? 네,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그냥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언젠가 올 거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 달, 별들을 만드셨어요. 기억나시죠? 해, 달, 별을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러는데 그들로 하여금 뭐를 하면 해와 달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해, 달, 별들로 인해서 뭐가 있냐면 한번 보시죠. 그 다음 거 보시면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계절, 해가 달이 있어야 보통 계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밤과 낮 있죠? 이게 하루죠? 그다음에 년, 1년이라는 것이 이게 있어야 되면 천체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자연적인 거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셨어요? 징조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징조를 이루게 하래요? 무슨 말일까?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흔들리며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대요. 근데 해, 달, 별들이 흔들린대요.
근데 거기 보면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하도 문을 열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대요? 하늘의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우리는요, 하늘의 그 해가 어두워지는 일식이 되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달이 핏빛으로 변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점성술이 뭐예요? 그게 별들 보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천체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여러분, 그 별들을 보고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나심을 별들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늘의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오늘 낮이 날이 굳으면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여도, 천기가 뭐예요? 오늘 기상은 분별하여도 너희가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땅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는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늘의 징조를 보라. 요즘 어떤가?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징조들이 보이는가? 보인다가 아니라 보이는가? 정말 이 세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그걸 관심을 둬야 돼요. 왜? 그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요,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 오시는구나. 그 약속을 받고 우리가 오늘을 내가 거기에 맞춰 살아야지. 오늘을 거기에 맞춰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약속받지 않은 사람 없어요.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모든 에너지, 그렇게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쌓아놓은 모든 탑들이 무너진다. 공든탑이 무너진다 표현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내가 쌓으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 모든 그 어떤 뭘 마련하고 뭘 하고 하잖아요. 해놓고 뭘 또 어디 가고 뭐 또 이런 것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 오실 것과 매치가 되지 아니하고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있다 그러면은, 주님 오시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배열을 해야 돼요. 정렬이라고 그러죠. 내일 하나님 주신 그 내일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향해서 나의 삶이 주르륵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 자동차를 보면 휠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휠 얼라이먼트 아시나요 혹시? 차를 정비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퀴예요. 바퀴가 축과 연결되어 가지고요, 돌아가야 되는데 약간 비틀어져 있으면 얼라이먼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가 100 이상 되면 둘둘둘 떨려요. 운전자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 오래 못하면 나중에 타이어가 빵꾸 나고요,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 납니다. 정렬해야 돼요. 얼라이먼트 해야 돼요. 얼라인 한다는 게 영어로 이게 정렬하고 배열한다는 거예요. 전체 축에다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이 약속에 우리의 삶이 정렬되지 않고 맞춰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삐걱거리고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져 가지고 오래 가지 못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했을 때 노아가 다시 이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녀들을 다 드리고 인류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어디서부터 내가 어긋나 있는지, 내 삶에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과 내 삶에 괴리가 있다면 다시 맞추십시다. 주님의 약속에 나 자신을 다시 배열하고 정렬해서 다시 나사 풀고 다시 빼서 다시 갈아 끼고,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상태,
그 약속의 여정 계속 가야 돼요. 가족으로 가야 돼요. 가족으로 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때 심판이 내려왔어요. 노아 같은 심판이 내려왔어요. 거기는 아주 국지적인 심판이었어요. 그 마을만의 심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롯을 보냅니다. 롯을 너무 불쌍히 여기니까 나머지 다 심판해도 노아처럼 롯을 내가 구하겠다 해서 천사를 보내요. 롯의 두 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가장들이요, 자녀들이 농담을 하지 않도록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그래서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총선 다 마치고 이제 지난주에 모든 이제 우리 나라의 큰 어려움들도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또 걱정이 시작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기대가 시작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많이 걱정이 돼요. 다시 시작해요. 저는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다시 깨어나야겠다. 교회가 다시 서야겠다.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한 기도가 너무 나와요. 그 전까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기도했다가 어느 순간에 무슨 내가 우리 교회가 무슨 한국 교회, 우리 교회나 잘하자 하다가 기도를 멈췄는데,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제 다시금 한국 교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날 때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더 들었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도 많아지고, 온라인으로 들으다 보니까, 오늘도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계신데 온라인 들으다 보니까 마음이 텁텁해요. 더 예배할 수도 없어요, 별로. 여러분, 그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목회를 하는 분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지금 이런 상태가 되니까 교회들마다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들이 힘들어요 지금. 왜? 목사님들이 할 게 없어요.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같은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쫓겨나가지고 포로기로 가가지고 그 포로기 가운데 바벨론 땅에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일할 곳도 없고 사역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까? 에스겔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30살이면 제사장이 일할 나이입니다. 일할 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성전 일이 없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이방 땅에서,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무너진 에스겔을 이렇게 세우니까 나중에 그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들이고 나중에 하나님께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때예요.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쓰러져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심고 다시 건설하였느니라,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다 가장들이여 방주로 들어가십시다. 이 민족을 품고 방주로 들어가십시다. 이 나라를 품고 방주로 들어가십시다. 아직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삼촌, 고모, 딸들아, 아들아, 아버지, 어머니, 북에 계신 분들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방주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방주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들어가십시다.